하나님께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9장 굉장히 큰 사건, 굉장히 보기 싫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의 사람들, 사실 기브아의 이 모습들은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후에 나중에 기브아의 타락, 기브아의 그 모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타락한 곳을 이야기할 때 이곳을 같이 인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사건은 이 사사기 시대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항상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이 없죠.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 안에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17장 18장에도 레위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우선은 레위 사람이 돈을 받고 사적인 제사장이 된다. 또 이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처벌맞이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처벌맞이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한, 그러니까 레위인은 처벌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 두면 안 되죠. 근데 처벌맞이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향해서 그냥 타락했다라고만 보기에는 다 표현이 안 됩니다. 타락은 했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된 거예요. 레위인이 처벌맞이하는 상황이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 알았는데 실행을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지 않고 그 말씀의 열매가 그 땅 가운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다 마무리하고 중간에 룻기를 두고 사무엘이 상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사무엘상 우리가 묵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올 통로가 끊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사회와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의 도덕의 근원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원래 윤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윤리의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윤리적인 것이 철학적인 것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도덕적인 근원, 이 땅 가운데 윤리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곳에서부터 사회적 윤리도 거기서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교회의 기능이 마비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가 이 땅 안에 영원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보면서 처벌맞이하지 않는 레위인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산 훈련이 있었어야 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나게 되었습니다.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근데 게다가 행음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냈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레위인이 결국에는 이 첩을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상황, 이 다음 단계로 어떤 상황이 들어갔냐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네. 이 밤을 유숙하며 즐겁게 하라. 유숙하며 무엇을 하며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먹고 마셨겠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시 간청하여 유숙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섯째 날도요,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며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유숙하면서 여러분 레위인의 판단력이 점차적으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의 끝이 무엇인지, 자, 9절 말씀 굉장히 길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첩과 화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런데 바로 떠나죠. 저녁쯤에. 잘못된 결정입니다. 빨리 가든지 아니면 이때 가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잘못된 결과가 일어난 이유를 보여줍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정확한 판단력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지혜도 떠나가고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도 없고 절제도 없고 모든 것을 허용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히 저녁쯤에 떠나갔으니까 가다 보니까 해가 지려가죠. 유숙을 해야 되는데 그 유숙하는 모든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 우선 고민이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갔어요. 갔는데 또 마침 거기서 그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노인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에 보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라고 돼 있죠. 원래 그 땅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인데 결국 그 노인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노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인이 그 땅의 정착민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는 기반이 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굉장히 약하죠. 결국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노인의 집에 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불량배들이 들어닥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다른 민족은 아니더라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즉 보호받지 못하는 곳으로 그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노인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하죠. 자, 그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끝에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계하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 사건,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 아주 만연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땅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다시 사사기까지 오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 둘 중에 이제 그걸 끌어내서 그 사람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끌려나간 사람은 레위인의 첩이었습니다. 그 첩을 노인이 주었는지 레위인이 주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가장 안타까운 사건 첩을 붙잡아 그들이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해. 여러분 25절을 읽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분노해야 될 사건이죠. 마음속에 화를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건. 왜 일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한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안에서 물론 이것은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런 정말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 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강포가 이 땅 가운데서 끊어져 갈 수 있을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건 가운데에 한 가지 중요한 25절의 첫 부분에 보면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자녀 양육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저의 자녀 양육의 근간인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또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제 말을 가볍게 들으면 자녀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혼림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 스스로가 이 땅간에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자녀들이 자녀 교육과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듣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서 뭐 이거를 굉장히 어떤 꼰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을 우리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않는 모든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요. 들어서 인격적인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듣지 않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에 보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자질을 논하면서 선생님의 자질도 좋아져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교육의 모든 관계는 선생님의 권위가 온전해지고 선생님의 교육도 온전해지고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저는 오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다 깨진 거죠. 원래 권위를 나타내야 될 그 권위조차 깨져버린 거예요. 교사의 권위도 깨지고 교회에서도 권위가 깨지고 이 사회 안에서 권위가 더 깨어진 거예요. 왜? 권위가 너무 부패되어 있으니까. 권위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또 한켠 문제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또 한켠에 그것을 말미암아 듣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을 때에 그 땅 가운데 이런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보잘것없는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보잘것없어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하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을 내가 경히 듣지 않고 가볍게 듣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나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될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습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의 건강, 가정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부흥, 또 이 사회 안에 윤리적인 삶의 회복. 저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가 끝날 이 시점에 저는 우리 안에 한 가지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사사기적 삶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열정과 사모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단순히 교회만 나와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의 삶은요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우리 젊은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 사모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그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사회 안에 연결되리니 아버지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